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2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정에 설 목적으로 출발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그 바람을 맞이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이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앞에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그랬어요. 그 당시 그 배로 항해하기에 여러 가지 날씨가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말하면 터키 그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가서 거쳐 이제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레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 바울은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장과 또 이렇게 선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전문가다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특별히 이 미양이라는 곳 거기 이제 머물러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미양이라는 것이 과동하기에 별로 여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미양이라는 것은 말이 아름다움을 미자 써서 미양이지 실제로는 그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숙소도 많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이 있었고 이곳에서 겨울을 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주장대로 해가지고 베니스로 가게 됩니다. 미양에서 베니스까지는 약간 100km 남짓한 그런 거리였어요. 근데 거기 가면 훨씬 더 겨울을 지나서 배로 로마를 가기는 좀 나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중해도 때때로 뭐 어떤 광풍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도 이 유라굴로라는 그런 바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바람이 불면은 뭐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출발은 한 가운데서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했다. 여기서 대적했다는 말은 말로라는 그 히라보인데 내 던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뜻은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유라굴로가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있듯이 그쪽엔 유라굴로라는 그 그레데 섬 거기서 부는 바람이 유라굴로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레데 섬에는 높이가 2100m 정도 되는 그 산과 또 산맥이 이루고 있었는데 남쪽에서 남풍이 불고 또 북쪽에서 북풍이 불다가 그래서 충돌을 하게 되면은 그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더 강할 때 내려밀면서 찬바람, 더운 바람 이게 찬바람이 내려밀면서 엄청난 바람의 속도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광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바람을 만난 거예요. 미친 듯이 부는 그런 바람을 만났는데 이게 모든 것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이죠. 지금같이 동력섬도 아니고 동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노를 지어 가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배가 통제불능의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그랬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이 바람에 배가 밀려서 이 바람을 맞춰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안고 가야 전복되지 않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맞춰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는 대로 그냥 쫓겨가는데 가우다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는데 그때 마침 그 섬이 이제 그 어떤 방풍 역할을 해가지고 조금 안정된 상태에 있을 때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이 거루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구명선 같은 겁니다. 그때는 이 배 뒤편에다가 이제 그것을 매달고 다녔는데 그것은 더 바람을 많이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큰 광풍이 불면은 그 구명선을 이제 그 갑판으로 올리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간신히 그것을 잡아서 이제 갑판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선체가 일체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간 거예요. 이 스르디스라는 것은 모래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낙동강에 모래톱이 있죠. 이렇게 흐르는 물로 인해서 모래가 씻겨 나가서 어떤 데는 이 그 모래톱, 모래사장이 어떤 데는 생겼다가 또 어떤 데는 없어졌다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스르디스는 바로 이 모래톱을 말합니다. 근데 이 모래톱에 배에 걸리게 되면 완전히 좌초되는 거죠. 배를 다시 물로 끌어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정말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서 연장을 내렸다. 아마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 돛을 내리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가능한 속도를 좀 줄여서 이 스르디스라는 것은 그 북아프리카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니까 정말 유럽이 있고 밑에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그 북아프리카에 약 한 300km 되는 그 모래톱 지역이 있는데 그들은 뭐 너무도 잘 알겠죠. 근리 밀려서 좌초될까봐 연장을 내리고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이 상황이 도저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이 짐이 배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배 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균형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내어버려서 가난한 무게 중심이 배 밑바닥에 깔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조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뭐 살 소망이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 보면은 바울은 이 미양이라는 곳에서 좀 더 머물고 겨울을 지나고 가자. 근데 그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아니다. 가는 것이 낫다. 그 베니스에 가서 거기 모든 환경이 좋으니까 그래야 겨울을 지내지 이 불편한 데서 지내기는 너무 좀 고통스럽다. 가자고 했어요. 근데 그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랬어요. 마침 그때 어떤 그 유라굴로의 버금가는 또 그보다 약하더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으면 안 되겠다 머물 텐데 그때 그 순간에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맞았다. 그들은 그랬겠죠. 우리 인생에서요 때때로 그 기회가 위기로 다가오고 또 위기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선장과 선주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빨리 지나가자. 그리고 앞에 있는 대로 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말 보면 10월 초순 정도 됩니다. 이 시기가요. 근데 여기서 그 겨울 나는 것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가자. 어쨌든 겨울을 나긴 나야 될 텐데 미양보다는 베니스에 가서 지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떠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순풍이 부니까 기회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이들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됐죠. 근데 또 이 위기를 만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바울을 비롯해서 거기 탄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는데 이 속에서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친히 말하기를 안심하라. 한 사람도 목숨을 잃을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됐거든요. 바울이 그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전도의 기회를 삼았던 그러니까 이 위기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이 바울이 이제 행적을 말씀드렸는데 지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여기서 그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분자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개입을 하다가 결국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거기는 총독의 관저가 있고 한 곳이니까 이 가이사랴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이 모든 것이 여의치 않겠다 싶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물론 황제에게 직접 뭐 재판을 받는다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 황제 치하에 있는 그 로마 치하에 있는 그 속에서 재판을 받겠다 하니까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제 그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를 재판했던 왕과 총독은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뭐 위대들 장로들 대제사장 와서 계속 고발을 하는데 또 고소를 하는데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가이사에게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바울이 이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시돈으로 가가지고요. 육로를 통해서 시돈에 가서 시돈에서 이제 지중해 그 동쪽을 향해 갑니다. 이 구브로 섬이 여기 나오죠. 지금 말하면 키프로스 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시돈에서 바로 서쪽으로 쭉 항해해가지고 가면 훨씬 더 빨랐을 텐데 그 당시에 뭐 배에 그 여정이 있겠죠. 거기 가는 길에 뭐 이렇게 둘러둘러 하는 그런 것도 있을 테니까 하여튼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또 그 가운데 이 무라라는 곳에 가기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바람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이게 쭉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라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무라에서 로마에 가는 배로 이제 바꿔 타게 됩니다. 처음 탔던 바울이 처음 탔던 그 배는 그 위에 아드라무테노라는 그런 지형이 보이죠. 거기 가는 배였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아드라무테노는 이제 그리스 옆에 있는 그 땅이 그리스 땅인데 그리스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배 항로를 갖고 있는 그런 배인데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라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바꿔 타게 됩니다. 근데 그 바꿔 탄 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니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니도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밑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레데 섬이라는 그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 그레데 섬에 미양이 있죠. 미양이 있고 이 미양에서 이제 그 옆에 왼쪽 옆에 있는 그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그냥 미양에서 지내자. 근데 그들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왜냐하면 미양이라는 곳은 숙박시설도 그렇고 불편하니까 우리 좀 베닉스에 가자. 그러면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바꿔 탔는데 그 배는 무역선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애굽에서 많은 곡물을 싣고 와서 로마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베닉스에 가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겨울을 지내자. 그들이 이제 그 말대로 그렇게 갔어요. 근데 이 미양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닉스로 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거기 그 섬이잖아요. 그레데 섬인데 그레데 섬의 그 높은 산맥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광풍이 되면서 이 배를 계속해서 남쪽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우다라는 그런 지역이 있죠. 이 가우다라는 지역을 지나면서 아주 작은 섬인데 그때 그지 좀 조금이나마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니까 그때에 이제 그 구명선을 갑판으로 올리고 그걸 묶어놓고 하는데 그 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밀려나갑니다. 그리고 멜리데라는 곳이 제일 왼쪽에 있죠. 멜리데라는 섬이 있는데 지금 명칭으로 말하면 몰타 섬입니다. 근데 그 밑에 아프리카 대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엄청나게 넓은 또 긴 모래톱에 걸려서 좌초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쪽으로 밀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간 곳이 바로 멜리데, 몰타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그 어떤 노를 줘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배는 어쩔 수 없냐 그냥 맡겨둔 거예요. 자연에 맡겨둔 것인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로마로 가는 그 관문에 그 몰타섬으로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또 다른 체험과 또 거기 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담겨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이제 미양에서 머물자는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 베니스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미양에서 베니스까지 거리가 한 100km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 거리가 아니니까 그걸 가자 했는데 바울은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물자고 했는데 그들이 그 순종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베니스로 간 과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마침 그때 순한 바람이 불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인생 살면서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내 인생에 순풍이 분다, 뭐 별 문제 없이 인생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습관이 사실 지혜거든요. 심사숙고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이 필요한데, 그 당시 그 선장과 선주 또 그 뱃사람들은 순풍이 부니까 봐라 우리가 맞지 않냐, 우리 가도 된다, 출발했다가 얼마 못 되어서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것이거든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아끼지 않습니까?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있고요, 또 피할 길도 준비하시는 이런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 세미한 음성이지만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될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 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선장은 그 순풍 믿고 가다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잠언 16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 심령을 잘 감찰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지 말고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많이 살피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꾸짖되 너그럽게 하시며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나라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민족에게 주의 분노를 쏟으소서. 그들은 주의 백성을 집어삼키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인생 살아보니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자기는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꾸짖되 너그럽게 하시며, 저는 그렇게 온전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해서 그 길을 갔는데 때로는 옳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꾸짖음을 받되 하나님, 너무 꾸짖지 마시고 너그럽게 살피셔서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너그러우심, 긍휼하심이 없다면 나는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겸손한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순풍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또 미래를 대비하고 이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할 일이 있나? 우리 인생에서 기쁜 일이 있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그 훈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본문 21절입니다. 이 풍랑이 뭐 엄청 너무 심하니까 거기서 무슨 먹을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죽을 뻔하였느니라. 근데 이제 뭐 지나간 일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그 고통과 또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 말씀 속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유디메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유쾌하게 하다, 즐겁게 하다, 또 유쾌하다, 기쁘다, 즐겁다, 용기를 가지다, 담대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그들에게 큰 힘이 됐겠죠. 이제는 안심하시오.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하고 유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이중 생명이라는, 여기 생명이라는 것이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우리 육체적 생명입니다. 내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당신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는 것은 죽지 않습니다. 이 광풍이 불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단지 배만 이제 손상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가 어느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3절 보니까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안심하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에는 조금도 걱정 안 해도 된다. 단지 배는 손상될 것이다.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바울이 로마의 그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는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제없이 살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넌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어떻게 좌초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좌초가 돼도 그들은 다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처음에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자 하게 된 것은 이제 어떤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기 본문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전에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요. 크게 헌화가 일어날 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공회 앞에 선 거예요. 그 공회 앞에 섰는데 바울이 그 가운데 이제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거든요. 이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할 때 또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왜 부활이 어때서?
부활은 당연히 있다는 것을 하면서 바울을 앞에 두고 공회 내에 그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 속에서 그 모든 불똥이 또 바울에게 튈까봐 천부장이 군사를 명해서 그 바울을 이끌어가지고 군대 병영으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때 그날 밤에 11절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울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이 불어오는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재차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 것이었고요.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늘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살면서 바울이 만났던 그 유라굴로라는 그런 큰 광풍을 만난 것 같이 우리도 때때로 원치 않는 가운데 그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위기죠. 상담하기에서도 이제 위기 상담하기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상황, 또 어떤 상황이 이 결과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은 들지만은 그냥 흘러가다가 결과물이 나왔을 때 엄청난 충격을 당하게 되죠. 우리 인생의 위기는 늘상 상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속에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효과적이고도 또 감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탄 배는 전부 다 영업하는 배들이었어요. 거기서 가이사랴에 따라서 시돈에서 배 타고 올 때도 영업하는 배들이었고 또 그 속에서 다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바꿔 탔을 때도 역시 영업하는 배였어요. 과거로부터 이 배 타는 사람들은 하도 이 배가 예측 그 항해라는 가운데 예측 불가한 예로부터 그 바다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다의 상황이 예측 불가한 상황이 너무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늘상 두려움이 있었죠. 지금은 그래도 배가 워낙 크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많이 극복할 수 있고 또 기상 예보도 있고 하니까 미리 피할 건 피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한계가 있었고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심청전도 역시 마찬가지죠. 심청전에서 그 심청이가 그 이제 바다에 들어서 용왕의 희생제물 되는 건 이게 다 그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생선 이렇게 먹다가 뒤집어서 먹으려고 뒤집으면 생선 뒤집지 말라고 그러죠. 배 타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식사를 만들어 먹다가 배에서 식사하다가 그 속에서 이제 생선을 뒤집게 하게 되면 난리가 난다고 그래요. 이 배 지금 뒤집을 일이 있냐. 그래서 배 타는 사람들은 생선을 뒤집어서 먹다가 뒤집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있는 것인데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본다는 거죠. 그들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할 엄청난 일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하는 이런 것을 남의 일 같지 않은 그런 것인데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 듯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과 같이.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가가지고 뭐 뒤집어 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자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 환경이 있는데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어떤 기압의 변화에 의해서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광풍이 일어나서 바닷물결을 일으키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26절에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린다는 것은 파도가 워낙 높게 일어나니까 파도가 쭉 치면은 쭉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푹 꺼졌다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 긴 시간을 그렇게 겪는다고 할 때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그랬겠죠.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파도 따라서
쭉 올라갔다 뚝 떨어지하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정신을 잃는 상태가 돼요.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되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런 기록도 나오고 있고요.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살아가면서 이게 광풍이 불어서 내가 쭉 올라갔다 쭉 꺼졌다 해가지고 내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신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일행들이 이런 일을 겪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 때문이라도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살면서 순풍이 불고 있습니까? 순풍 부는 인생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미래를 좀 더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그 광풍과 같은 유라굴로 같은 그런 광풍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계시다면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근심 중에서라도 여호와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중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 꼭 믿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셔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안전하게 보존받은 것 같이 우리 성도님께서도 인생길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풍 본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우리 믿음 흐트러뜨리지 말고 광풍 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순풍에 불거나 광풍에 불거나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도우심 구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의 앞날은 늘 평안하고 주 안에서 복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귀한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순풍이 분다고 안심하고 배를 띄었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안전하게 구출받은 사람들 우리가 살폈습니다. 또한 광풍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평정시켜준다는 보장의 말씀도 살폈습니다. 순풍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광풍의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던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 그 순풍의 삶의 역사가 더 길어지며 그 순풍의 평안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광풍의 길을 걷는다 할 때 광풍 속에서도 구원받는 참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